예.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 말씀 드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 위로하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지금 정신과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신 환우님들에게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기쁨 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우리 주일낮 말씀에서 기쁨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연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금요 성경 공부 때 죄송합니다. 욥에 대해서 욥과 그 친구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좀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과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뇌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원래 일도 관심이 없었는데 뇌를 다루는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강의나 이런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거든요. 전측 대상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뇌 이쪽을 차지하는데요. 보통 뭐 사고가 나가지고 허리를 딱 다치면은 으악 하고 고통을 느끼는데 사실은 이 뇌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게 아니고 뇌가 사실은 그 고통을 감지를 해서 고통을 이렇게 알리는데 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측 대상의 고통중추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사고가 나서 좀 다쳐서 또 병에 걸려서 아파서 아픔을 고통을 느끼면은 바로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별거 아닌데 7년 전 2012년에 어떤 연구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하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 때 저희들이 어른들이 또 예전부터 그런 표현들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짜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오미 아이젠버그라는 분인데 정말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고통도 참 크지만 우리가 이별하고 배신당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하면서 느끼는 그 심리적 갈등도 크잖아요. 성경에서는 뭐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심리적인 고통은 어느 부분에서 뇌 어느 부분에서 파악하나 봤더니 정확히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이 부분이더라고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느끼는 곳이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느끼는 곳이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느끼는 고통의 양도 같더라고요. 이거를 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반박을 하려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이 말이 마땅했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많이 신방도 많이 가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는데 신방 가셔서 이렇게 팔다리가 다친 성도님들한테 위로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팔다리가 다치셔서 누워 계신 분에게는 뭔가 따뜻한 한마디 배려, 좀 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죠? 괜찮으세요? 그리고 또 짐이 있다면 짐도 나눠주고 이렇게 저희가 배려를 하잖아요. 그런데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나 지체를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로마서에서는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청년부 시간에 이 말씀을 장로님께 배우면서 너무 아멘이 됐어요. 우는 성도 옆에서 울어주는 게 그게 위로다고 저희 가르쳐 주셨는데 너무 와 닿았고요. 그래서 위로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름 요셉이셨더라고요. 저는 바나바신 줄 알았는데 분명히 말씀 시간에 들었을 텐데 제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레위족이셨고 레위족 속이었고 어찌나 위로를 잘하셨는지 별명이 바나바였는데 그게 이름이 돼버리셨습니다. 네, 바나바였는데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 권면과 뒤에 나오겠지만 권면과 위로가 그렇게 다른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저는 배웠었는데 제가 잘못 배웠던 것 같더라고요.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을 합친 단어였는데 뭔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었습니다. 구브로에서 나셨고 많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을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로 세우는데 참 열심을 내셨던, 그래서 이방인 전도자로 세우고 본인도 이방인 전도에 힘을 쏟았던 분이시고요. 아시다시피 마가 요한의 숙부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 참 그 중도에 참 탈락이라고 할까요? 전도여행 중간에 돌아갔을 때 정말 위로의 아들이 맞으신 것 같아요. 같이 있어주고 아마 일어서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요. 겉면을 이제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격려, 간청, 위로,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조언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권면이겠지만 성경 사전에 보면 우선은 위로와 위안이 강하게 나와 있고요. 헬라어로는 동사로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다는 뜻이고 쉽게 말해서 묵묵하게 옆에 있어주는 거, 곁에 있어주는 게 권면이고 이게 또 위로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위로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같습니다. 헬라어로 동사가 파라칼레오라면 명사형으로 된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찌나 감사가 되는지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항상 같이 있어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가족도 힘든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바로 옆에서 묵묵하게 저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이게 안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밀양이라고 2007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 줄거리가 대충 이렇습니다.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씨가 나오는데 이제 전도연 씨는 신혜라는 역할이고 신혜라는 여자분이고 송강호 씨는 종찬이라고 하는 남자분인데 우선 그 전에 이 신혜 이 여자분은 남편과 사별을 해요. 영화 안에서 사별을 하고 외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이 피아니스트가 꿈이었기 때문에 피아노를 잘하니까 피아노 교습소를 여는데 지금 보는 이 사람이 유치원 원장인데 이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이 여자분의 아들을 납치해서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제 그 밀양에 있는 교회에서 이 신의 여자분을 어떻게든 위로해 보려고 어떻게든 복음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병원으로 교도소로 와가지고 이제 이분을 용서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오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뜸 이 살인을 저지른 이 유치원 원장분이 저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면서 아직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하겠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이야 막 하면서 그런 노래도 나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교회 그 모습이 교파교회죠. 교파교회 모습이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너무 허울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이 복음을 전했다는데 이분이 사실 삭개오를 통해서 알다시피 정말 구원받고 회개한 분은 4배나 갚겠다고 하잖아요. 삭개오는 먼저 내가 잘못했던 분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그분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정말 회개한 분의 주님께 회개한 분의 기본인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개신교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송강호 씨 때문이에요. 송강호 씨가 카센터 주인인데 계속 따라다녀요.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나중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도 계속 옆에 있어줍니다. 사실 이분은 교회를 잘 다니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전도연 씨가 다니니까 따라다닌 거였거든요. 근데 정작 이 영화에서 위로를 준 사람은 이 송강호 씨, 종찬 씨였습니다. 이 위로자인 성령님,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참 한 번이라도 제대로 위로해 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뿐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의 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가 뭐가 의롭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정말 죄악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제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편이 되어주는 거 이게 위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하면은 이 편 들어주는 걸 배우는 거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잘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배우는 거라고 하셨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로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줄이고요. 이제 하나가 기쁨입니다. 강단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많이 배웠는데 저는 이제 행복, 재미, 기쁨 차이를 좀 찾아봤어요. 행복은 영어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해피니스라는 뜻인데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어원이 해픈에서 나왔습니다. 해프닝에서 해픈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그 어원에서 나왔고요. 결국 뭔가가 일어나야만 조건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면 기쁨, 조이는 그렇지 않죠. 조건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재미는요. 밤새서 이제 PC방에서 게임하고 나서 기쁘다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재미졌다, 오졌다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재미는 사실상 가볍고 뭔가 가치가 있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그런 것이라면 기쁨은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고 그런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인데요. 미국 역사가 한 300년이 이제 돼가는데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뽑히는 분인데 성경은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쁨을 말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항상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얼굴에. 올해 초에 이제 중고차를 바꿨는데 문수 형제가 도와줘가지고 정말 잘 골랐는데요. 사러 갔는데 그 파시는 분이 이 차 진짜 잘 고르셨다고 하면서 키를 주는 거예요. 냅다 키를 주시면서 제가 안성에서 몰고 왔습니다. 차가 진짜 좋습니다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키를 주면서 타보라고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 차다 이 차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 어떻게 이 차를 골랐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 차 골랐습니다. 문수영 씨도 좋다고 차가 좋다고 봐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람의 얼굴 표정이잖아요. 이 기쁨이 정말 에드워즈의 말에 의하면
믿음을 나타내는 증표라는데 가장 나는 그런 기쁨이 내 얼굴에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하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분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20세기 유명한 설교자인데 이분의 말에 의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말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잘 집중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 말씀 전할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빌립보 감옥 터가 아직도 남아있죠. 네. 빌립보 사실 아시다시피 성님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갈 생각이 1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꿈에 나타나시고 강권하셔서 갔더니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그것도 상중 하중의 하층으로 가서 두들겨 맞고 정말 이런 바울과 신라죠. 신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의 찬양을 드렸던 빌립보는 그런 곳인데요.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참 대단하신 것도 같고 저는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심하게 말해서 목이 잘리는 순간까지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셨는데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고난받고 있는 분이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해가지고 편지를 쓴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인데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정말 확신에 차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잃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참 그리스도인이 참 불행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비극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우선 기쁨의 특징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쁨은 그냥 감 떨어지듯이 대추 떨어지듯이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마틴 루터가 사제였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시작을 카톨릭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사제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다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고행을 합니다. 막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일부러 자신을 학대하고 그래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너무 괴로운데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멀쩡한 거예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나만 미쳤나 보다. 나만 왜 이렇게 괴롭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빛을 비춰주시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믿음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성경은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간절히 바라고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감정의 표현인 사모함을 진정한 믿음의 증거로 거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시편, 마태복음을 얘기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업데이트를 잘해야 존 파이퍼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주림을 만족시키십니다. 주님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키십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만이 제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저에게 와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냥 결정하는 거지. 믿음은 하나님 믿기로 난 결정했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내 죄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그냥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어이구. 다음에 기쁨을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방해하는 것들,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은 첫 번째, 기뻐하라는 명령에 대한 지적인 난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셨는데 기뻐하는 것과 그게 어울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기쁨을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걱정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살든지 죽든지 나의 변함없는 관심사는 너희가 바로 서는 것이며 너희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고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데이트를 잘 해야 돼요. 귀찮아서 계속 뒤로 밀렸더니 아이고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아까는 처음 말씀드렸던 지적인 난관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건과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과 상황들이 막 휘둘렸을 때 다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강단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번 주일날 형제님께서 또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의 근원이 되는 분한테로 가야 되잖아요. 주님께로. 그것처럼 기쁘게 살고 싶으면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세상으로 나가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한 지가 한 6년째 돼요. 그래서 한 총 4개 병원을 돌면서 1000여 명 가까운 이제 환자분들을 뵀는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그 환우분들이 어떻게 이 병이 시작이 됐는지 어려서부터 현재까지를 이제 과거를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이제 조사하는 일이거든요. 간호사분들은 이제 주로 생물학적인 것이나 신체적인 것을 본다면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사회적인 거, 환경적인 걸 많이 보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쁨이 있는 이제 기쁨을 얻는 원천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일해서, 어떤 분들은 사업에 성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임에서 이런 데서 많은 그런 기쁨들을 추구하고 얻다가 알다시피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순간이거든요. 그 끝이 허무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그거를 감당하시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모든 일을 다해 바쳤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만뒀을 때 그 충격이나 그 공허함, 그리고 한창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잘 안 될 때 그 충격, 이런 어울렸던 친구들에게 배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런 기쁨이 사라졌을 때 순식간에 또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시는 걸 이렇게 많이 봤어요. 또 그런 것들이 그런 중독이나 이런 정신과적 질환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이런 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하나님 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저 만족할 수 있어요. 하면서 땅을 파고 스스로 나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참 끝이 비참한지 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슬슬 본론인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이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오늘은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제가 하나님의 뜻에다가 했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이제 주님 안에서 다짐한 게 참 많거든요.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것만은 정말 잘해야지. 하는데 정말 10번 다짐하고 제가 깨닫는 것은 11번째도 실패하겠구나. 난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연약한지 저는 이제 깨달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뜻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품으시면 그걸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참 원하시는 것이 뜻이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운명인데요. 이분은 이제 랍비예요. 이즈악 샤피라라고 하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랍비입니다. 이분은 세파라딤 계열의 유대인인데, 정통파 유대인인데, 이분이 19세 때 길을 이렇게 가다가 어디서 흥겨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즐거운 소리가 들려서 그냥 우연히 들어가요. 근데 거기가 이제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다니는 회당이었던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요 하면서 나가는데 그 랍비가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잘 오셨다고 하면서 이것만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줬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신약 성경을 받고 정말 우연히 받았지만 그 아까 처음반에 말씀드렸던 그 기쁨의 표정, 그것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고 왜 이 사람들은 기뻐하는 걸까 이렇게 나도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런 표정이 안 나오는데 하면서 그 책을 보게 됐답니다. 신약 성경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이 유대인을 위한 책이었다는 걸 깨닫고는 정말 열심히 보면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분이 유대인하고 우리 이방인 성도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유대인들은 참 정말 좋은 훌륭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처음부터 결말 바로 전까지 너무 막 한 글자 하나까지 전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말을 몰라요. 이게 유대인이래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은 처음부터 결말 부분까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대략 한 글자까지 알지는 못하는데
결말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면서. 근데 이 차이가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정말 재밌는 영화를 봤을 때, 근데 재밌는 영화인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정말 뭐 주인공이 다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스포일러를라고 하죠. 안전말로. 끝에 결말을 알고 있다면 끝에 주인공 다 살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뭐 하면서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이방의 성도들은 마지막 결국에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거듭난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다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스토리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 유대인들은 불안하대요. 끝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끝나는지를 모르니까 하루하루 불안한 거예요. 전쟁은 날 것 같고 메시아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건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방의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방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합쳐져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재료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까지는 이유였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결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피하라.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이 아닌,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터진 웅덩이들을 파는 것을 멈추라는 거죠. 당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인터넷, 게임, 우리들이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한 게 너무 많죠.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뺄까 했는데 저부터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을 막는 거, 주님께 집중하는 걸 막는 거, 이걸 피하고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씩 다 생각해보는 거, 를 얘기를 하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서 재물을 이제 잡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원래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그 재물이 내 듯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듯이 저희들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주님께로 집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제가 우선 가져온 건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은 너무 또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을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냥 현실적으로 매일 새어 나간다는 거예요. 매일 후패해지고 낙심하고,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가리키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은 그렇다. 매일 낡아지고 새로 터지고 시들어가고 고갈되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이것이 속사람은 우리는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고 하신 말씀하고도 맞습니다. 교차가 되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3장에서 얘기했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신 말씀과도 일치가 되는데, 제가 오늘도 오면서 급하게 기름을 넣고 왔는데 기름을 안 넣으면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름을 넣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이 석유가 이렇게 참 고마운 거구나.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보는 환우분들 중에 조증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기분장애 중에 조증이라는 게 있는데 기분이 계속 좋은 거예요. 텐션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하이 텐션으로 쭉 가시는 분들인데 엄청나세요. 막 못할 게 없습니다. 막 잠도 안 오고요. 막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막 차를 5대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막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삼성자동차에서 그분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막 찾고, 제가 해지안이라고 막 돌아다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황당했어요. 작년에 막 와이프를 차에 태우고 가기 싫다는 와이프를 차에 태우고 돌진해가지고 미군 부대 군산 미군 부대 정문을 차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리셔가지고 그 미군 헌병이 총을 머리에다 대고 셔럽 하니까 그때서 멈춘 분도 있었어요. 이게 너무 막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든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번에 성화시키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시잖아요. 구원받고 바로 우리가 죄를 이제 짓지 않는 더 완전한 성화의 몸으로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에게 갈 때까지 계속 매일매일 육신을 죽여가면서 주님을 그런 싸워가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화되도록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조증 환자분들을 다 받으면서 만약에 그런 조증하는 분들의 그런 증상들이 그런 교만 어떤 못할 게 없다는 그런 의기양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에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치 않는 게 왜 하나님의 계획인가. 반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높은 그런 조증처럼 마치 그렇게 쭉 올라가지 않고 매일같이 이렇게 새롭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께 다시 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랍비 분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함이라.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받고 계신 그 고난의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드러날 거라고 이루게 될 거라고 바울사도는 확신 가운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과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지 뮬러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가 아닙니다. 내가 매일 참여해야 하는 최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주님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 정말 조나단 에드워즈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만족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